우리가 예배소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예배소 교회를 생각하며 예배소 교회에 당부하는 편지를 보내죠. 그 서두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이 하나님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버지 성부는 어떤 분이냐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분이다.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예정함을 세운 가운데에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 구속의 은혜, 속량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곳에서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어떤 분들은 방언이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이런 은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성령의 놀라운 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순간적으로 성령이라는 단어 앞에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성령, 그것은 늘 들어도 알쏭달쏭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늘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는 명확지가 않다. 또 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지 않고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날 많이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접할 때 어떤 권능과 능력이라고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그러면 방언, 예언, 병고침 뭐 이런 것을 연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짧은 두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전부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하고 알고 체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점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이해와 그런 알미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움직이시는 이러한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안에 13절 안에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이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예정해 주신 아버지와 속량의 은혜를 주신 아들과 성령님은 여기 보니까 인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했다. 그런데 그 앞에 13절에 보면 단어 3개가 나옵니다. 동사 3개가 듣고 믿어 인치심을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듣고 믿어 인친다 이 3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렇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권능과 어떤 능력을 주시는 분이 분명하지만 전체적인 통시적으로 보면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게 성령님이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국에 성도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일하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고 마음으로 그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의로 인도함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함으로 이르게 되는 이런 믿음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말씀이 들리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을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를 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권능과 능력, 어떤 폭발적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영적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이 말씀을 벗어나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보면요, 이 많은 곳에서 이 성령의 어떤 권능을 체험하면서 이 성령의 권능의 힘을 빌려서 막 계시하고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자기에게 주어진 계시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이렇게 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많은 곳에서 성령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교회 앞에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지금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당신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고 이 성경이고 이 성령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사역인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성향의 그런 말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교회 앞에 선언하고 적용하는 이런 신앙을 오늘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때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은 특별한 우리에게 능력도 부여하시고 권능도 주시지만 그 권능과 그 능력을 부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 가운데에 필요로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과 능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결코 성령이 주시지 않는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지 우리 개인에게 특별한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서 말씀을 벗어난 어떤 새로운 계시로,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계시로 주시는 그런 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대는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우리가 죽어 이 세상에 없어도 이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왜요?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도의 구원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체험해서 나는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더 강한 믿음을 붙들고 있고, 나는 누구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누구보다 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몰라요. 그래서 간혹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우리 교회는 좀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지만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뜨겁지가 않은 것 같다. 뜨거워서 뭐하게?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적을 합니다. 교회가 뜨겁든지 더웁든지 차든지 분명해야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 교회의 실상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뜨겁고 차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미덥지근한 신앙은 분명하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분명한 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막 뜨거운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법이 없죠. 손을 들고 불끈 치고 막 무언가를 흔들어야 되고 몸을 요동쳐야 되고. 여러분 그 자체를 저는 지금 이것은 틀린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저도 그렇게 기도하네요. 저 혼자 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 혼자 기도할 때는. 하지만 여러분 뜨겁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저는 하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에요. 과연 그러면 뜨거운 이 목사는 뭐냐? 뜨거운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람의 체온은요 36.5도 이 정상 체온이 유지되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가요. 거기에서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면 권사님 미열이 생기면 그죠? 열이 조금만 올라가도 사람이요 컨디션이 좋지 못합니다. 막 일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해요. 우리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체온이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잘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온도에 우리의 정상적인 이 체온이라는 것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서 조금만 이 열이 올라가도 조퇴해야 되고 일을 다 접어놓고 쉬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요 신앙의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알아요. 뜨겁다라는 의미가 뭔지. 뜨겁다라는 의미 속에서도 여러분 정상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차갑게 되어지는 열탕에 목욕탕에 가면 열탕에 갔다가 냉탕으로 가는, 저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신앙을 뜨겁다라고 표현하기 저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뜨겁다라는 그 신앙을 가졌다라는 분들 보면요 자기에게 뭔가 맞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냥 세상을 다 주의 이름으로 장악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한 번 씻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던 분들이 한 번 시험 들면 대책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뜨겁고 차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생길 때가 있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뜨거운 열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벗어난 열정과 열심이 아니고 성령은 항상 우리를 말씀 안에 가두어서 내가 이 열정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현하고 싶어 하시는 그것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의 온도를 가지고 일어나는 열정,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표현대로 차갑게 될 때가 있어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경우가 더 많죠. 말씀이 있지만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리지만 내가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듣는 거죠. 안 들리는 것과 안 듣는 것을 조금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정말 우리가 귀가 막혀서 이게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제가 몇 달 전에 그걸 경험했었잖아요. 작년 겨울에 설교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이 소리가 제 귀에 안 들린다라는 것처럼 너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그래서요, 주일 오후에 제가 바로 어전케어로 뛰어간 거 아니에요. 청력 검사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스트레스성 일시적인 귀막힘 현상일 수 있으니까 2, 3일 기다려보고,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닥터한테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무슨 스트레스성, 내가 주일날 설교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무슨 스트레스성, 그런데 그날 저녁에 뻥 뚫리는 거 있죠. 어전케어가 아니라 신기하더만요. 약도 안 주고 말로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답답해요. 남이 하는 이야기가 안 들릴 때 되게 답답해요. 근데 그보다 진짜 답답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정말 이 길로 가야 내가 살 길이 있어요. 이 길로 가면 공사 중입니다. 길 막힙니다. 고생하지 말고 이 길로 가세요. 아침에 내가 그 길로 왔는데 무슨 소리냐? 안 듣고 가죠. 어떻게 해요? 다시 뺑 돌아가죠. 생활 속에 안 들리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것은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요. 설교가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지. 지금 안 듣는 분 계세요? 이 자리에? 혹시? 정신 차리세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경우가 많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1차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령을 내세우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메시지와 행동을 요구하는 신앙의 적이 있을 때 여러분은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 혹시 누가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와서 이런 메시지를 당신을 향해서 받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있고 늘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또 여기 보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믿어라는 동사는 미완료 진행형이에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이 땅에서 이제 떠나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대요.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뭐죠? 성령이에요. 보혜사, 예수님이 누구셨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셨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비유도 말씀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뭐냐면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부 아버지께 구할 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어떻게 하죠?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간직하게 할 텐데,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아버지께 그걸 부탁한다. 그 영이 너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성령도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할 거다.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예요. 말씀을 지키도록 하며 말씀을 붙들도록, 말씀을 믿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느 순간 불쑥불쑥 생각이 나죠. 술을 마시려고 딱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말씀이 딱 떠오르죠. 할렐루야. 떠오르는 데가 있죠. 뭔가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 유혹에 막 미혹되려고 할 때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그 말씀, 짧은 한 말씀, 짧은 성경 구절 한 단어가 생각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제하고 절제하게 만드는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게 왜 필요해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말씀 자체가 생각날 수 있게 하여 우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앞에서도 듣고 믿고 다 뭐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 귀한 복음의 믿음을 붙잡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진리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그 신앙이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인치심. 도장 찍는 거, 인친다. 한자잖아요. 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은 해석상의 논쟁들이 있습니다. 인친다라는 것을 성령 받는 것으로,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해석이 오늘날 교단의 차이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에 대한 이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개혁주의적인 어떤 장로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중생할 때에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또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우리가 중생과 다른 이제 또 다른 성령의 세례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해서 굉장히 교단과 특히 우리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요. 우리가 이미 중생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아니다. 중생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건 사실이지만 또 2차적인 이 권능의 성령 세례가 별도로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다 맞아요. 다 맞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감리교에서 말하는 것도 순복음에서 말하는 것도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이 똑부러지게 정리를 하자면 해석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 해석상에 있어서 차이를 저는 굉장히 오랜 동안 고민도 해보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순복음에서 주장하는 거 보니까 또 성경에 나와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리를 갖습니다. 해석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한쪽 부분을 이게 맞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소외시키지 말고 우리가 다 나온 것을 인정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본질적인 이 하시는 일과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그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싸우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논쟁하거나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요, 다행인 것은 요즘에 점차 전에는 교단에서 서로 벽을 세우고 인정하지 않던 것을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크로스가 됐어요. 참 다행스럽다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이미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하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견해를 듣다 보니까 성령은 분명하게 이게 자기가 자각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렇다라는데 저는요 모르겠어요. 이게 성령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도대체 방언을 해본 적도 없고 무슨 이 뒤집어져서 막 죽는 적도 없고 불 받았다고 하고 몸도 뜨거워진다는데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성령을 못 받은 거지요? 이런 질문들을 간혹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강하게 임재하여서 사람들이 이것이 성령이 내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거다 확인할 수 있는 성령도 있지만 중생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은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자기 아들 이름이 승훈인데요, 신학교 졸업할 때쯤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됐답니다. 아들이 3살쯤 되었는데 이 제주도를 가는 방법을 서울에서 이제 목포까지인가 열차로 가고 아들에게 좀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목포에서 제주도까지는 배를 타고 가고 올 때는 또 김포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 일정으로 스케줄을 잡았다. 이 아이가 3살짜리 아들이 늘 장난감 비행기와 이 배를 가지고 타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제 딱 여행이 되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목포에서. 근데 이제 부두에서 여객선이니까 이 배를 타가지고 3등석이니까 배 아래 창문도 없는 평범한 방과 같은 곳으로 내려갔대요. 갔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 배 언제 타? 우리 배 언제 타? 배 태워준다며 왜 배 안 태워? 막 떼를 쓰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가 배다. 그랬더니 애가 실감을 안 하고 막 떼를 쓰더라. 그래서 위로 갑판을 올라갔대요. 갑판을 올라갔더니 요 바다 있고 지금 이거 가고 있잖아요. 배다, 여기가 배다. 그랬더니 그래도 인정을 안 하더래요. 왜 나를 배 태워준다고 하고 배를 안 태워주냐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장난감 가지고 놀던 그 배의 전체적인 모습, 이게 배라고 인식이 되어지는데 그 3등 칸에 창문도 없는 방바닥과 같은 그런 데서 여기 선실 안에서 이 배의 실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갑판으로 올라갔지만 배의 전체 모양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제주도에 도착해서 내려가지고 부두에서 한참 걸어와가지고 뒤돌아보니까 배의 모습이 보이죠. 야, 네가 타고 온 배가 저 배야. 배 맞지? 그랬더니 배 맞구나 그러더래요. 그때서.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역시 공항에서 브리지로 내려가서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얘가 비행기 탄다고 해놓고 왜 안 태워주냐고 그러더래. 창문 밖으로 구름이 보이고 이게 비행기야. 하늘을 날고 있잖아. 그래도 얘가 마찬가지더라. 그래놓고 공항에 내려와가지고 이 공항 유리 창문으로 밖에 보이는 비행기를 보여줄 때 아, 비행기구나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우리가 내가 느낌으로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정말 이 성령 가운데서 살아가는 건지 우리는요 이게 실체를 막 보려고 하는 이런 확인 작업을 해야만 시원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비유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금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도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을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있죠. 그리고 막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다른 말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는데 우리 옛날 성경을 보면 방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방언도 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재할 때 우리는 방언도 하고 병고침에 어떤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나타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 증인 앞에 지역이 나옵니다.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행하라고 해요. 자, 성령이 이렇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복음 전도가 왜 필요한 도구입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어떤 그 작은 부분으로 보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또 우리가 시원한 어떤 이 영적인 생수와 같은 그런 것을 체험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러한 다이나믹한 성령의 에너지를 좀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죠. 어떤 게 성령 충만한 삶이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에 참석하면 또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성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지배하는 이와 같은 삶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순간적으로 뜨거운 열심히 교회에 열심히,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 성령의 충만, 요즘 저분 성령의 충만함, 그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내게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내가 죽어도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실,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내가 믿음에서 뒤처지지 않으며
믿음에 양보하지 않으며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며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일관되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이 신앙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보여지는 감각적인 체험적인 저는 이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전달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백지 한 장을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알고 체험한 하나님을 한번 기술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시작에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망에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하시고 속량하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끌어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체험과 권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인격적인 신앙. 그래서 성령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우리가 성령 받아서 무슨 큰 권능자가 되려고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오. 제가 미국에서 우리 장로교회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으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그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도 알고 그 목사님의 성향이 어떤 건지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모든 세미나가 마쳐진 뒤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다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이 부교육자들이 담요 한 장씩을 옆에 들고 오더니만 기도하는데 한 사람씩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그 분위기상, 영적인 분위기상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건지 넘어뜨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해 제 순서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가와요. 제 마음속에 자연스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순간 세미나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저는 쓰러져야만 했어요.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형식을 취한 목사님 앞에서 제가 같이 눕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잠깐 앉았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령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을 사모하죠.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물이에요. 은사.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큰 권능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도전이며 자연스러운 간구며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만 나도 이처럼 방언할 수 있다. 나도 이처럼 예언할 수 있다. 나도 이처럼 병 고칠 수 있다. 내 자신을 그 권세 위에 두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의 체험은 여러분 그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실 때 주시면 내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강력히 사로잡을 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참 교회들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오늘날 신학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오늘날 교리들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목사의 마음이고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막 뜨겁고 추구하는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지배받는 이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물론 성령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바울이 전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한 성령의 이해와 또 삶 가운데 실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